세상가족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선선해지는 걸 보니 이제 여름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3일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많이 생각하고 또한 고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바라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라델피아 가운데 우리 세안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오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 가운데 품으신 그 뜻과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더욱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옵시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마치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며 구원의 사역의 역할을 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어서 맡겨진 양무리를 이끄시는데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종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종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을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본래 매우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왕으로 인정했지요. 하지만 백성의 일부는 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왕의 신분임에도 밭을 갈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사울은 비로소 모두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불순종을 했고 그로 인해 다른 이가 왕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전쟁을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토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분명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쟁에서는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큰 승리를 주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울에게 불순종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상 14장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명예와 신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을 유심히 보면 왕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사울에게 전했지요.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는 것이었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울의 입장에서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생포해라 라는 것과 그런 것 없이 모든 것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지키기 쉬웠을까요? 당연히 조건이 없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있었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뛰어난 장군이었죠.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정치를 잘해서 영토도 비약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전 전투에서 무기가 없어서 괭이나 보습 같은 그런 농기구를 들고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병화시켰습니다. 보병화라는 것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갑옷과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무장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보병의 수가 20만 명입니다. 보통 무장한 한 명의 보병이 무장하지 않은 사람 5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병 20만 명이면 고대 사회에서는 큰 병력입니다. 애매하지 않고 명료한 명령과 많은 수의 군대가 있었으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영토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아말렉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은 죽였지만 왕 아각을 살려서 생포했고 가축 중에 좋은 것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이지 않고 남긴 것들을 보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은 죽였지만 왕인 아각은 생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적국의 왕은 바로 죽이고 백성 중에 백성을 노예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아말렉의 백성은 모두 죽이고 왕인 아각만을 살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15장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매우 심취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국에게 그 위세를 떨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방 나라들의 왕과 같이 자신의 명예를 드높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울은 가축 중에 좋은 것을 남겼는데요. 후에 사무엘에 와서 왜 가축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국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었지요. 아마 전쟁에서 승리하자 백성이 자연스럽게 가축 중에 좋은 것을 취하고 가져왔을 것입니다. 사울 스스로는 재물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백성이 전리품으로서 원했으므로 그들의 불만을 없애고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동일지는 모르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철저히 세상 중심의 사람인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15장 23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버려지는 장면입니다. 내용이 다소 길지만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사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울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돌아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데 지금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를 해도 모자른 판국에 그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와 같이 돌아가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라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장로들과 백성의 신망을 잃는 것이 더욱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의 순간에도 사울의 마음은 여전히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항상 뭔가 그럴듯한 말과 행동을 보이지만 결국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사울과 같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인데요. 사울과는 다른 선택을 한 다윗의 마지막 기회는 어떠했을까요? 사무엘 하 12장 5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 왕은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살인과 간음이라는 중죄를 지었지요.
사울과 다윗의 죄의 경중이 어떠한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의 죄에 비해 사울의 죄가 가벼워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용서받았는데요.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즉 회개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울은 수많은 경고와 기회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뒤따르는 그의 행동을 볼 때 그의 고백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을 쫓고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할 때 다윗은 다른 핑계 대지 않고 오직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왜 다윗과 같이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극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사울과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는 자는 다윗과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변호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들에게 의로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반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이목이나 자신의 지위,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버림받는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의 이목과 세상의 명예에 매달린 나머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큰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시편 51편은 죄를 인정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그의 마음 그대로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회개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나 제의가 아닌
세상의 값진 보물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깨어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유혹에 직면하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진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인생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사울의 믿음 없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런 모습이 혹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차일피일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혹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합니다. 깨어지고 상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부터 2주간 휴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2주 동안 새벽 교도에는 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계속 퍼지고 있는데, 그리고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건강과 모든 관리 유념하시고 꼭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